고대 이스라엘의 일상적인 삶과 그들의 삶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형과 기후 조건을 볼 텐데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경을 기반으로 하는 목축을 병행하는 사회였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목민으로 보는 관점이 강했는데요. 지금은 유목 생활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같은 도시에 살던 사람들도 농경 사회와 관련을 맺고 있었고 어디로 가든 가축을 볼 수 있었죠. 예루살렘 성문 가운데 두 성문의 이름이 하나는 양이 드나드는 곳이라고 해서 양문, 또 하나는 어문 이렇게 불렸죠. 일상생활은 해가 뜨고 지는 것, 비가 내리거나 그치는 것, 날씨와 계절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파레탄 기후는 아열대성 기후로 성경시대 이후로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가 내리는 것이죠. 예레미야 5장에 보면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비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타르, 일반적인 하늘의 단비, 요레, 파종을 돕는 가을철 이른 비, 알코시, 알곡을 여물게 하는 봄철 늦은 비, 게쉐, 탈 이런 것이 있죠. 이른 비는 가을철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가을이 1년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봄이 1년의 시작이지만 가을이 1년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른 비라고 하면 봄비가 아니고 가을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말코시인데 이거는 봄비예요. 우리랑 다른 그런 비의 개념을 갖고 있죠.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메뚜기가 있었던 것처럼 메뚜기가 엄청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잠, 아르베, 얄레크, 하실 다양한 메뚜기가 이스라엘의 한 해의 농사를 풍년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모스나 요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10세기 것으로 보이는 한 10cm 작은 크기의 석회석 조각이 1900년대에 발굴이 됩니다. 게젤 지역에서 발굴돼서 그냥 게젤 달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돌파는 가장 오래된 시부리어 비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두 달은 올리브 추수를 위함이며 두 달은 곡물을 심기 위함이며 두 달은 철러진 곡물을 심기 위함이며 한 달은 아마섬유를 추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농경시대의 중요한 그런 시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다 농사와 관련되어 있었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와 건축 자재인데요. 아모스서에 보면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라고 하는 상류층들이 과하게 사치를 하고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 삶을 아모스가 꾸짖는 그런 장면인데요. 연한 석회석, 나리석은 다듬고 깎기가 수월해서 화려한 성문과 기둥을 막는데 적합했습니다. 그 반대로 이제 일반 백성들은 돌을 깎기에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진흙을 집과 모래로 같이 섞어서 물을 벗어 그것을 말려서 벽돌로 사용을 했습니다. 구워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쓴 것이죠. 이집트 노예 시절에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짚을 주는 것을 중단한 그러한 상황도 성경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다듬을 돌 양식은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이 더 많이 쓰였는데요. 북쪽 지역인 하솔, 사마리아, 무기또, 게셀, 단, 다낙, 벳산 등에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재로는 아카시아, 상수나무, 알레프, 소나무 등이 쓰였죠. 백향목, 사철나무, 그래서 오랜 수명을 갖고 있어서 성전을 짓는데도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하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적인 집은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네 방, 고유명사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가장 전형적인 민가 형태예요. 나무 대문을 열면 하늘이 그대로 개방된 안뜰, 마당이죠. 그 트인 공간에 빵 굽는 가마와 화덕을 마련하고요. 석조 기둥을 이렇게 세워서 이쪽에는 양이나 이런 염소 같은 것을 기르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농기구들을 두고 그리고 사람은 이 위에 2층에서 이 위쪽에서 생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옥상이 있어서 여기에 곡식을 널거나 말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로 짠 두꺼운 빗장을 맞물리게 하는, 그래서 이쪽에 이제 큰 열쇠,
열쇠가 있었는데요. 열쇠가 당시에는 나무로 했기 때문에 매우 컸습니다. 이 열쇠의 크기가 한 30cm 정도 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 열쇠가 얼마나 크기를 어깨에 두느냐라고 생각하겠는데 실제로 어깨에 둘 정도로 30cm 정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 이 어깨에 열쇠를 둔다는 말이 과장된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황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화로, 그러니까 밥을 짓는 아궁이, 부뚜막 같은 것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또 일상생활을 볼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조와 관습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고대 평민의 평균 수명은 40세라고 보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된 노동과 고질적인 전염병, 그리고 먹는 것도 여러 가지 부족했기 때문에 보통 40세를 넘기기 전에 대다수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일찍 하고 가정도 일찍 꾸리는 거죠. 여성들은 10세 전후에 결혼 전선에 서는 거고요. 남성의 경우는 토지와 소유권을 인정받는 30대 후반 혹은 40대의 성혼이 성사되곤 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결혼한 신혼부부인 남편은 군면제를 시킬 정도로 이 출산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생존과 아주 급박한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녀 출산이 당장의 군사적 충원보다 훨씬 더 급선무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정체성 중에 한 가지인 할례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모압, 에돔 등 서부 셈족의 정체성이었던 할례, 이것을 전혀 행치 않았던 블레셋과의 아주 선명한 민족적인 그리고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구분을 이 할례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 보면 마음의 할례를 향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해서 단순히 육체에서의 구분이 아니라 그의 경건한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가 환대예요. 우정과 환대라는 이야기가 구약성경에서 종종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은 경계박, 방랑, 나그네 게르라고 하거든요. 이 나그네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그래서 나그네를 마치 가족처럼 계속 그렇게 보호하고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환대해야 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최고의 율법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일상적인 물질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단이 중요하잖아요. 나귀라고 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도 했습니다. 화장은 돌가루 같은 것으로 화장을 합니다. 욥의 딸 가운데 게렌합북 딸 이름이 있는데요. 이 게렌합북의 이름이 눈화장용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당근 모양으로 생긴 향수를 담았던 병 과 둥근 모양의 용기들은 모두 기원전 한 6세기, 5세기 정도로 되는데 여러 무덤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화장에 대한 흔적들을 충분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음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육축을 치는 자, 기계를 만드는 자와 더불어 중요한 세 가지 작업 가운데 하나가 음악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찬양, 노래입니다. 시편을 세페르 테헬림 이라고 하는데 고단한 삶에서 노래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조금이나마 있게 해주고 또 농사를 짓는데 여러 가지 힘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시편 105편에 보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를 찬양할지어다. 여러 가지 찬양 악기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기록의 증거를 살펴보면요. 여기에 나온 이것은요. 2005년에 테일 자이트 문자판이라고 해서 기원전 10세기경의 유물이에요. 그 당시에 글자가 페니키아의 문자 기호 체계에서 이제 시브리어 문법 체계로 넘어가는 획기적인 과도기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근데 원래 문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류층들, 식자층의 전유물이었거든요. 아직까지 일반 백성들에게서 어떤 문자의 대중화는 찾지 못했다. 서기관인, 소수 귀족기관인 소프림, 세무, 외교 같은 것을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대중의 기초 의무 배움터인 학교, 베트 미드라시. 일반 백성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은 언제쯤 배웠겠습니까?
포로기 이후 한참 뒤에야 가능했다. 이러한 유물들을 보면서 고대 이스라엘의 문자의 발견이 기원전 10세기에도 이미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있는 모든 그런 구절들을 전체로 다 읽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말씀만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되거나 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만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 성경 곳곳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뜨거운 햇볕 속에서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 삶 속에서의 만난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곧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 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 생활도 그렇잖아요. 일터에서의 어려움, 그 속에서 희노애락을 갖고 힘을 주시는 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천 년 전의 삶이나 뭐 우리의 지금 일상생활의 삶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수천 년 전의 삶이 똑같다는 것은 앞으로의 삶도 똑같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